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영영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앞뒤샤아분들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은 먼저 영상을 보고 말씀을 먼저 묵상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오포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초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은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초대하시는 초대장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면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돌아오라.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돌아오라. 회복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상하고 망가진 인간은 스스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도 깨어지고 망가진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일어남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애타게 부르짖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던 것처럼 죄를 지은 인간은 도망을 칩니다. 죄를 지어서 불안하니까 안전하다고 여기는 곳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착각입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숨고 도망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문명도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안전을 위해 성을 쌓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의 안전을 확보해서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고자 세워진 문명에서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탐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문명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문화가 가득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곁길로 빠진 상태입니다.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절망스러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우리는 자주 원론적인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린 스스로 나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그 끝은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막내 아들은 떠나갈 때까지는 괜찮아 보였어요. 그러나 떠난 순간부터, 아버지의 곁을 떠난 순간부터 탕자의 인생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인생이든 끝모를 낙하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순간부터일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의 귀향이 모든 문제를 푸는 핵심입니다. 주님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로 나오라. 이어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의 인생의 기도를 수정할 때임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서서히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문화의 숲에 둘러싸여 살다 보면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남들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많아요. 교회에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만 달려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가슴에는 세상을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좀 어렵고 힘들 때에는 새벽 예배를 부지런히 다니고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지만 편안해지면 곧 안일해집니다. 한때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며 예배 자리를 열심히 지켰으나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감각이 무섭습니다. 영적인 무감각이 무서운 이유는 서서히 영혼을 잠식하기 때문에 스스로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큰 일이 벌어진 다음에야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본문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펜이 있다면 성경책에 6절에 때라는 글자에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여기서 때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때는 곧 기회를 의미합니다. 기회. 기회는 지나간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관계를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지난날 무너지고 황폐했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하자.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희망을 잃어버린 채 절망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를 허락하십니다. 지금 그 때를 허락하셨으니 혹 다음에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때는 또 아무도 모릅니다. 때는
우리 수중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지금의 때를 마지막으로 알고 반응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나중에 이 말씀도 찾으셔서 때라는 글자에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들리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말씀을 듣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환경으로 인해서 듣지 못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교회적으로 들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시대적으로 들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의 기근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긴 침묵 기간이었어요. 시대적으로 은혜가 끊긴 것이죠. 그러한 시대를 살아간다면 정말 불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부흥의 때가 있었습니다. 1970년부터 1980년대의 한국교회는 가장 뜨거운 부흥의 때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한국교회는 깊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을 때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 수준과 상관없이 모두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모두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상관없이 두나미스,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모두가 은혜를 받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산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이런 때는 사실 구경만 와도 은혜를 받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저는 거제 이 땅에, 그리고 우리 옥포교회 안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때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삶의 공고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예요. 인생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조금만 민감하다면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또 부르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부르심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아요. 부르심이 끝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최종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답하셔야 돼요.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지금 나를 둘러싼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이 거제 땅과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마지막 때라고, 마지막 추수기라고, 구원을 받아야 할 때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면 은혜 받는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멀리 계신다고요? 가까이 계시죠.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태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믿으시나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소망이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에 변두리에 계시지 마시고 어디로 오셔야 됩니까? 은혜의 한가운데로 오셔야 돼요. 예배당에 오시더라도 뒷자리에 계신 분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앞자리를 차지하시고자 허용합니다. 그때 싸우셔도 돼요. 앞자리를 차지하시고자 이 은혜의 자리로 오셔야 돼요. 앞자리로. 여러분, 오늘 폭포수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그리고 오폭교회 가운데 그렇게 부어주신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 어떠한 자의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맞아요. 잘하시네요. 네?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은혜를 안 받으면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갈망이 우리 안에 넘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일이라면 다른 것은 제쳐놓고 뛰어드셔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향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회개는 회복으로 가는 핵심입니다. 회복은 심리적 요법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회복은 죄의 문제를 정직하게 다룰 때 일어납니다. 치유는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고 감정이 순화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상처는 죄로부터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문제를 온전히 처리하지 않으면 온갖 상처와 아픔들이 그 죄의 출구로부터 흘러나와서 내 인생을 덮어버려요.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갔지만 상처와 아픔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잠식해요. 때로는 그 상처와 아픔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붙잡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향과 죄의 뿌리들을 철저히 다루지 않으면 인생의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정직하게 다루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없으면 마음이 굳어져요. 회개가 없으면 영적으로 둔감해집니다. 딱딱하게 굳어져서 영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이 됩니까? 돌밭이 돼요. 그리고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실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것 같은데 사실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삶이라면 토해낸 것을 다시 먹고 또 먹은 것을 다시 토해고 또 토한 것을 또 먹는 것과 같아요.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삶이 이렇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죄를 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사실을 잘 아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7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그의 길을, 그의 생각을 버리고 라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첫 번째, 그의 길을 돌이키셔야 돼요. 두 번째, 그의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의 길이란 오랫동안 살아온 내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생각은 어두운 내면의 세계를 말해요. 그래서 회개할 때 반드시 두 가지를 다뤄야 합니다.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방식으로부터 돌이키셔야 돼요. 돌이킬 많은 것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았던 삶을 회개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으나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무엇을 섬기게 됩니까? 우상을 섬기게 돼요. 한 번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조금씩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상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끝이에요. 우리 삶이 왜곡되기 시작한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때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자연히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아주 담담하게 죄를 짓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죄에 대해 아주 민감합니다.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항상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삶 가운데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돌이켜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하는 것. 근본적인 것부터 회개하지 않고는 진정한 회개와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생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회개는 악한 생각에서 떠나는 것도 포함합니다. 무엇보다 나쁜 생각의 습관들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계획과 의도, 악한 감정과 생각들을 정리해야 돼요. 특히 자만심, 자기 고집, 완악함을 깨트려야 합니다.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죄악된 모습들과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드러내고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옛사람으로 돌아가요. 회복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문제는 회개가 희귀해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설교의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예전과 달리 회개를 강조하나요? 강조하지 않나요? 다른 교회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설교, 기분 좋은 말들만 합니다. 되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써요, 목사님들이. 혹시라도 설교를 듣는 회중의 마음이 다칠까봐 설교를 우회적으로 전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참 좋았습니다 하며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갑니까? 썬데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갑니다. 자기를 바꾸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꾸려는 사람들, 자기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은 골마 터져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회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들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숨기고자 하면 안 됩니다. 죄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다루시는 분이세요. 사실 하나님이 다루시기 전에 이미 숨겨진 죄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공동체가 사는 길입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하시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방향전환,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어디로? 주님에게로, 십자가로. 본문 7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회개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과 9절도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아멘. 이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누구를요? 나를 보는 눈을 가져야 진짜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그냥 내가 나를 보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또 내가 누군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야만, 하나님과 대면해야만 내가 나를 제대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온전히 보지 못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남이 피곤합니다. 나 때문에 공동체가 망가집니다. 왜요? 내가 나를 올바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회개도 다 같지 않습니다. 어떠한 회개는 너무나 가벼워요. 얼마나 깊이 회개하느냐에 따라 회복과 치유의 질이 달라집니다. 은혜의 깊이는 회개의 깊이와 같아요. 십자가의 은혜도 회개하는 만큼 다가옵니다. 죄를 인식하고 들어갈수록 깊은 절망을 맛보고 어떠한 때는 심한 고통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간 만큼 치유도 깊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회개가 깊어지려면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나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때 내면 깊숙이 숨겨진 비밀한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자연히 회개가 깊어져요. 깊어진 회개를 통해 하나님은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주십니다. 제가 회개를 할 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와요. 내가 너를 놓고 기도하면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혹시 너가 잘못한 일이 있니?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버지, 어머니께 그런 일 없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무엇을 할까요? 네, 어떻게 아세요?
회개합니다. 근데 이 일들이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었던 적이 있어요. 몇 개월마다 반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부모님에게 그러지 않고 하나님에게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왜 아버지나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하시냐고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때가 굉장히 오래전 일이에요. 멈춰 있었던 시간이었거든요. 무엇을 해도 멈춰 있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고, 무엇을 해도 그냥 계속 멈춰 있었어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다면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장 매를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때 그 새벽에 저에게 주셨던 말씀, 분명하게 들려주셨던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펑펑 울었습니다. 다 회개했다고 생각했는데 다 회개하지 못했더라고요. 펑펑 울고 펑펑 다 쏟아놓았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데, 저에게 왜 그렇게 순결한 마음을 원하셨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깊은 영적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깊은 회개의 은혜를 달라고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봐야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내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온전한 회개를 하게 되면 온전한 회개는 온전한 회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어떠한 삶입니까? 본래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회복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고 주님 앞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내 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제 마음을 보게 하셨죠? 끝내 결국 제가 말해달라고 하니까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결국에는 제 마음을 보게 하셨어요.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순간순간 멀어졌던 마음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우선순위 삼았던 우상들을 깨뜨리시고 내 안에 악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과 어두운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긍휼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회개로부터 오폭교회 부흥이 시작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가 응답하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는 사랑하는 우리 복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시며, 거리가 멀어진 교우들이 있다면 그들을 데리고 주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서서히 멀어져 가는 사람들을 바라봐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나 또한, 우리 또한, 목사인 저도 늘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의 죄를 늘 회개하며 겸손하게, 그러나 또 당당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회개의 영이, 회개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를, 우리 삶을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부흥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옥복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